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글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시국이 참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스에 현재 3년째 격전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이에 이 전쟁에 북한군 1만여 명이 함께 참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죠. 이 전쟁 물품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측에서 북한군의 지원을 요청한 것인데요. 북한과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 내용 가운데 북한이 언제든 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러시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돕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북한은 6.25 이후에 첫 전쟁 참전 상황인데요. 나토 측은 심히 우려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부인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느끼고 계시지만 악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부어질 것은 진노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내일 모레 12.7 한국교회 연합성회에도 참여하게 되지만은요, 참으로 살려달라고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대상이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이들을 넘어서 여러 나라의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이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너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이것을 마시게 해. 그들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면 비틀거리며 미친 것처럼 행동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나라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진노의 잔을 받아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곳으로 가서 이 환상 중에 그 모든 나라에게 이것을 마시게 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지요. 자,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신 나라 가운데요, 가장 처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결정하십니다. 자, 이 심판이란 전쟁을 통한 심판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당시 이 나라, 이 열강을 통한, 이 열강의 침략을 통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쟁이요, 그냥 나라가 약해서 누군가 먼저 도발을 해서가 아니라요, 우상 숭배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열강을 통해서 이 전쟁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인데, 그 1순위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택하사 부르신 유다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7에 왜 광장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저는 참으로 그 자리가 진실한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우상 숭배와 악으로 타락한 것은, 이 시대가, 세대가 어두워진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빛이요, 빛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어두워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 세속주의, 우상숭배의 죄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거룩해 하시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요, 마지막 때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을, 이것을 위해 이 나라를 사용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세 가지를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소유와 꿈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얻어야 행복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얻는다 해도요, 행복해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행복할까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졌지만 다음날 죽음을 맞이한다면 더 이상 이 세 가지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인생 스스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죄인에게 부어질 이 진노의 잔을 당신의 온 육체에 쏟아 부으시기 위해 저주와 진노의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나에게 부어져야 할 그 진노를, 나에게 부어져야 할 마땅한 그 저주를 참으로 면목 없지만 예수께 믿음으로 옮긴 자마다 죄의 진노가 부어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죄와 저주의 형벌을 끊어내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은혜 앞에 다시 서서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때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남유다 위에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며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위에도 늘 끓는 가마가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부르신 자로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주 앞에 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25장까지 묵상하며 호통치시는 하나님의 외침 속에 숨도 막혀왔지만 회개해야 할 자가 바로 나임을, 오직 나임을 끝까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내가 먼저 믿음 안에 설 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간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새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